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90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또 우리 창조 형제처럼 시편 뒤에서 마태복음 찾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이루면 안 돼. 이거 아니 되옵시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또 다른 가족이 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호칭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설교 역시 여러분들을 조금은 다소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 중에도 그래, 그런 생각은 잘 못 해봤네 했던 부분들이 오늘 설교에 아마 있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구절로 교회에서 너무나 쉽게 성도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고요. 물론 저 역시 그렇게 그 호칭을 씁니다. 그게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온 사람한테 창주씨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창주 형제,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혹시 너무나 쉽게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계속 제가 이 설교 역시 좀 논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계속하는 건데, 저 역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과연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과연 같은 마음일까요? 주님도 과연 같은 마음일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49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여기까지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 내 어머니, 50절에 어떤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나옵니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습게 넘겨서는 아니 되는 구절입니다. 다시요.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한 구절만 성경은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누구든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가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집사든 형제든 이런 표현 좀 쓰기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 평신도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인도되어 온 사람,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요.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과 율법은 다른 겁니다. 율법과 행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 뜻을 행하라 그래야 산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우리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묵상하는 5, 6, 7장이 있습니다. 특히 7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많이 설교했으니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섰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입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는 거면 늘 강조하는 거지만 유대인들도 그리고 귀신도 구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착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셨습니다. 비난이라는 표현보다는 원색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올바르게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듣고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는 거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 여기서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26절 계속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듣고 읽는 그 이유는, 그 본질은 바로 행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국교회는 너무나 쉽게
율법과 행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묵살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라고 말하면 행위구원론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부분 마태복음 7장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 라는 이 두 구절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든 야 김전사 회복교회 너는 행위구원론자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되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예수님의 빙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버젓이 이렇게 써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 행위구원론자 같은 약한 회복교회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욕설을 내뱉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거듭 반복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그런 목사님과 그런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은요, 제 말을 반박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반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김준사, 그럼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럼 너 형제 아니네? 너 자매 아니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한국교회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요는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넘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넘어졌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넘어졌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제자는요 무척 교만하게 됐고요. 왜? 그렇잖아요.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어떤 고을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희들 작사거리 태워버릴까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야고보 요한인가요? 예수님이 가서 그랬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그 두 아들 데리고 와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니? 그거 교만한 거거든요. 높아지려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처럼 제자들도 순간순간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자, 요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비록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죠. 예, 넘어져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과연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뜻에서 자리를 이탈했을 때 과연 아프냐 이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냐 이겁니다. 아프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이 삶이 안타까워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내 마음의 불편함과 열망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냐 이거죠. 제자들은 적어도 그런 불편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을 행하고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요. 그는 자기가 이탈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불편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이 희낙낙거리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을 어긴 건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지적했을 때 바로 바짝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하고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이제 우리아 죽었으니까 이제 밧세바 내 거네 아싸바리 이러고 막 엉덩이 춤 막 추면서 그랬다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겁니다. 죽였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바로 거꾸러질 수 있었습니까? 예,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야, 네가 내 뜻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네가 불편한 마음이 그래도 갖고 있구나. 네 양심은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해줄게. 나단 가. 다윗에게 말해.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탈했을 때 과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중심을 아세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막 그 여러분이 영이 괴롭고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죄악의 쇠사슬에 매여서 이게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통곡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세요. 이건 구원의 확신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어기고도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오히려 희낙낙거리고 엉덩이 춤추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과 그냥 버리고 싶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또 다른 가족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한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것을 이탈했을 때 부자연스러움, 불편함, 가슴 아픔, 통곡 그것이 과연 여러분 속에 있냐 이겁니다. 없으면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 놀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믿음이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했었죠. 예전에 백석에 회복교회가 있었을 때 누군가 제게 물어봅니다. 전화로. 전사님, 교회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얘기하죠. 백석 몇 번 추고 나와서 100m만 쭉 오면 볼링장이 있습니다. 거기 뭐 8층인가 5층, 우리가 5층 있었나요? 글로 오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제 말을 믿었다면, 제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와야죠. 그분 혼자 엉뚱하게 화정역에 내려가가지고 볼링장도 아니고 당구장 건물에 가가지고 5층이라고 얘기했는데 10층 가가지고 전사님 교회가 없는데요?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안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자, 술객들, 행음하는 자, 각종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지금 율법입니까? 이 율법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과 행함을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에 우리는 한국교회는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육을 갖고 있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종종,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사람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 가운데 내가 끼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도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가? 오늘도 눈물 흘리는가? 오늘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좋아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가 일신 울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사람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한껏씩 벗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형제님, 자매님 그 말을 할 때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내 안에 지금 나의 삶 안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가를 고민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 가는데 창정제 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창정제 안에서 그 삶을 보면서 지금 내가 형제라 부르기 합당한가? 혹 그게 잘 안 된다면 안 되었다면 그날 바로 가서 따글따글 굴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형제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복종하게 해주시고 자유주를 지배해 주세요. 그렇게 따글따글 굴러가면서 기도하며 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을 불려 올리실 것이라는데 저는 감히 확신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양심의 소리에 잘 귀를 기울여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조금은 더 부담 없이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 놀이가 아니라 진짜 형제, 진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 말씀 가운데 전력 투구하며 애를 씁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형제요, 자매요라고 말하며
서로를 보고 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누군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그 조건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안에 늘 양심이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먼저는 그런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